인간의 죄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인의 모습으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또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본질과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쓰고 힘씀보다는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을 보셔야 돼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도 힘쓰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우리가 성서박물관을 가서 봤지만 그 손을 씻고 밥 먹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손을 깨끗하게 씻을까, 그래서 손잡이를 2개씩 달고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깨끗한 손을 갖고 식사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입니다. 율법대로만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우리 세중학교 교인들 중에 좀 어떤 분 한 분이라도 나는 율법대로 한번 살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60년 동안 잘 참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버럭하고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나가라고 욕을 하거나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길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것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려우며 선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롭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떠나시고 그 다음에 흑암의 시대가 옵니다. 천주교가 생겨나면서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라나는데 흑암의 시대라 우리가 말해요. 천주교가 어디까지 타락했냐? 결국은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전을 짓는데, 개인의 빚을 갚는데, 목회자의 향락을 위해서. 제가 그 어느 신부 유명한 교황이 했던 말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을 통하여 물질을 줬으니까 그 물질을 우리가 마음껏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한 교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암흑 시대에는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예 성경이 없었어요. 평신도는 성경을 볼 수 없도록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신부들만 읽고 그 목회자들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도 많지가 않았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부나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면죄부라는 걸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업처군이 없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두 번째 항목에 우리 한번 로마 카톨릭 시대의 면죄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간추려 놨는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졌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신부들이, 교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강단에서 그 영혼들의, 부모들의, 여러분의 친구들의, 여러분의 친척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들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궤에 돈을 넣는 순간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 당시에 면죄부의 그 금액 액수가 노동자 6개월의 품삯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벌어서 다 내면 내 죄가 용서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내면 내 자녀들의 죄도 용서받아요. 그보다 조금 더 내면 평생 동안 미리 짓는 죄까지 다 면제를 받아요. 돈 내고 구원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내고 아주 미리 지을 죄까지.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암흑의 시대를 믿음의 선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경이 없었기에 그냥 무지하게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오직 성경, 그 시대는 이제 르네상스의 시대이면서 또 인쇄술이 막 발달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교황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며 이제 종교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에요. 다른 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한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그 당시에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면죄부를 통해서, 아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암흑 시대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8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교회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어서 이제 이방인들끼리만 한 5년 정도를 예배드렸던 상황 가운데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합하여지려고 했는데 서로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벌써 5년 동안 그 교회를 이끌던 리더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로마를 가기 소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부는 무엇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또 일부는 어떠한 면죄부와 같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울은 그 신령한 것,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확신하십니까? 오늘날은 믿음 만능주의가 되었어요. 교회 나가서, 교회 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 나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다 해결됐다.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개개인이 누구를 평가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만난 흔적이 있는지,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소속감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불편함 대신 뒤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설명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나는 궁금합니다. 어느 세미나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세미나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 되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시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을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액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신앙은 액션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모세라는 목사님의 그 열린다 성경 책을 보면 또 그분의 이렇게 문화적인 해설을 듣다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을 내다 버린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것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화덕 속의 소금이다, 이 단어가 맞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소금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소금 때문에 오는 고혈압, 비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탈리아나 어떤 지중해 연안의 소금을 생각하면, 이탈리아 쪽에서 소금 그러면 그들이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염장을 하는 것을 생각해요. 모든 것이 잘 상하니까, 습기가 있어서 바로바로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그것이 보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소금 하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소금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여러분, 그 소금은 여러분, 그 당시에 불을 피려면 어떤 것을 가지고 불을 피웠을까요? 길가에 나가서 소똥, 양똥 이런 것들을 다 주워와요. 그건 여자들의 일입니다. 주워다가 지붕 위에다가 딱 펴놓고 말립니다. 그것이 잘 마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놓고 화덕 밑에다 놓고 불을 붙여요. 여러분, 연탄불 다 피워보셨나요? 연탄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번개탄을 사용하죠. 번개탄에다가 라이터를 탁 대면은 어떻게 돼요? 바바바바박 튀면서 그 화약 때문에 불이 막 확 올라서 불이 붙어요. 여러분, 소금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바바박 튀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불을 붙일 때 쓰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잔불을 놓고 거기다 소금을 던져요. 그러면 그게 파바바박 기폭제가 되면서 그 소똥, 말똥, 양똥 이런 데 불이 옮겨붙는 뭐를 해요? 기폭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너희는 화덕 속의 소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빠바박 하고 탄 소금은 다시 파바박 튈까요, 안 튈까요? 안 튀어요. 그러니까 그건 끌어다가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말을 할 때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그 믿음의 불을 붙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만능주의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불에 소금 타듯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정말 믿음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원죄서부터 자범죄들이 해결되는 그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이 행동할 때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발휘할 때에 세상에 그 믿음은 복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를 말씀하기 전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목록들을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29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로마서의 죄의 목록들을 쭉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불의, 의와 반대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추악, 정말 막 인간으로서 짐승마도 못하다 그런 추악한 것들, 탐욕,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것을 나눌 줄 몰라요. 남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 손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 악의가 가득하다. 입을 열면 욕이 나오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악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봤죠. 그 다음에 시기해요. 누가 잘 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살인해요. 늘 분쟁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사기를 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수군수군해요. 여러분 정말 이 수군수군하는 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렇다 못해 비방해요. 남의 흠을 들춰내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해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은 능욕하는 자라 말이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도 거역해요. 그런 자들을 우매하는 자요, 우매하다. 아주 그냥 뭐 들은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약해요. 약속을 모처럼 짓밟아요. 약속은 약속이고,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나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자들을 두둔하고 또 그런 자와 합류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곳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지난번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이 밑에 완전한 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 사이에 여기쯤에 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못 봤을 거야. 거의 웬만한 사람들 다 착해요. 뭐 나쁜 짓 하고 왜 했느냐 그랬더니 뭐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 애들 좀 먹여 살리려고 했다고. 자기 애들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악한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보면 이 줄 라인에 쭉 보면 여기쯤에 있어요. 다 고마고마해요. 우리가 다 고마고마. 근데 여기쯤에 있는데 한 이쯤에 있는 사람이 여기 볼 때는 어떨까? 그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 완전한 선, 이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다고 말해요. 누구도 우리가 서로 비방할 것이 안 돼요. 오늘 이 죄악의 목록들이 쭉 있지만 정말 죄악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봐요. 정말 우리의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가장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화롭다는 단어는 찬송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며 가장 본질적인 죄악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먹은 의미가 무엇이에요?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뱀의 꿰매에 빠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우연히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좀 실력이 있어서 된 거지. 내가 좀 하잖아. 여러분, 정말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 앞에 늘 겸손하며 그분 앞에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까지,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이에요. 3일을 걸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헤브론 근처에서 그냥 드리라고 하지, 왜 3일을 모리아 산까지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 왜 3일을 갔을까요? 가다가 마음이 편할까 봐. 아브라함을, 정말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라고 하면 정말 바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누구와 상의 안 했다 그래요? 자기 아내 사라와 상의도 안 했어요. 또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종들을 저 밑에다 띄워놓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칼을 딱 뽑아든 순간, 영감님 미쳤습니까? 그러고 달려들어서 막 잡아 말릴 거야. 그러니까 종들은 저 아래다 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야. 3일을 걸어가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우상되는 그 아들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여 벌레에 물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헤롯은 아마 그 교만하여 죽지 않았다면 그가 아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분봉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됐을 수도 있을 정도로 가장 3권으로 나누어진 그 분봉왕 가운데 가장 권위가 높았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이런 우상을,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교만으로 바꾼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가장 무서운 진노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24절, 26절, 28절에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내버려 두니,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예요. 요 세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요게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예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유기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 죄 가운데 그냥 잘 되든 말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예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로마 병정이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병정들은 스파르타식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죽을 정도로 강하게 훈련시키는 아버지는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징계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채찍을 친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감사해야 할 상황.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눈 감고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게 바로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썼지만 성경 전체가 거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아이고, 내가 이번에 거짓말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사기를 잘 쳤어.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리고 뭐 해야 돼? 한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통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오늘 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아카다르시아라는 단어인데 아주 불결함을 말해요. 다 이게 성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몸을 서로 창피하게 내굴렸다, 그런 뜻이에요. 26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여기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것, 그 정욕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오늘 이 단어는요,
동성애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동성애자들의 그 이렇게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여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이제 우리가 뭐가 왔다고요? 개인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평화? 개인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경에 여기에 더 전진해서 수간까지 나와요. 짐승들하고. 얼마나 더러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도 이렇게 말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시험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시험 붙었다가 떨어진 사람들, 시험 받다 떨어져 본 분들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돼요, 그죠?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봤는데 상실한 거예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걸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오늘 성경은 그들의 죄들을 일목요연하게 29절 30절에 그렇게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진노는 채찍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면 잠잠하고 말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기도하면 기도의 줄이 잡히잖아요.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평강이 밀려오고, 기도할 때마다 전막 마음이 기뻐지고, 그분의 음성과 교감이 되는. 여러분,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가 주파수를 못 잡아가지고 지지직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며칠 기도 안 하면 막 이 안에서 잡음이 나는 거야. 막 지지직.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냥 왁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그분과 합하여 하나 되게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울 때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늘 바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가 구할 것,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목사님 맨날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아이고 목사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다고 말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입을 열면 악을 저지른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그 밑에 3장 지금 쭉 이어서 나가요. 21절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율법의 한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했느냐?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 가운데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완벽한 의와 완벽한 악 사이에 의를 줄로 쭉 세우면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좀 덜 착한 사람 다 이게 쭉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수직적인 의의 차별이 아예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저 맨 끝에 서 있는 우리 이찬미도 의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니까 그게 아니고 성도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의는 하나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냐? 너 그 의가 있냐? 이것을 보고 그 피가 묻었으면 똑같이 보신다.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 여기에 줄을 세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조금 더 난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줄도 안 세우셔. 차별이 없이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너희들 율법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많이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특히 이 로마 시대 때 속량이란 단어는 가장 흔하게 쓰여졌던 이야기예요. 자, 로마의 노예 제도를 로마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자, 노예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도망을 가요. 노예가 도망가면 노예들은 이 귀도 뚫지만 이 등, 가슴 이런 데다가 노예라는 그 뭐를 각인을 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문신이라 그러죠. 그거를 새겨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을 가서 아마 영화 같은 데 봤을 거예요. 돌을 갈아가지고, 칼이 없을 때 돌을 갈아서 문신 있는 자국에 살 막 다 뜯어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일 좀 할 테니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일을 시키고 밥을 주는데 여기 흉터가 있으면 저놈은 노예였구나. 이것을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잡혔어요. 그래서 노예가 잡혔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꽝 쳐놓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기다가 꽝 쳐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나 이런 데다 이마에다가 인을 딱 새겨버린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FUG 이런 단어를 딱 찍어요. 그러면 이 종은 도망 다니다가 잡힌 노예인데 이 노예를 노예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주인의 것을 훔친 노예들도 있어요. 그것은 도둑질한 노예예요. 그 사람들은 FUR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빵 찍어줘요. 자,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노예는 아무도 안 사요. 누가 사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다가 내놓고 이 노예들이 여기는 착한 노예입니다. 심 좋고 착합니다.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왜 건장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격이 10만 원밖에 안 합니까? 그 노예는 야, 이 말을 들어! 딱 드니까 여기 FUG. 저 노예는 싸도 안 사. 그죠? 근데 만약에 노예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가두는 우리가 있어요. 밥도 잘 안 줘요, 거기는. 노예 장사들한테 다 잡혀온 사람들이니까 밥도 잘 안 주고 막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하루속히 빨리 팔려나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기 FUG 잘 도망간 노예구나. 그거 사겠어요? 싸도 사왔는데 도망가 버리면 꽝이잖아. FUR 이거는 저기 주인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야. 이거 사오겠어요? 1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주고 일 잘하고 순종 잘하는 노예 사가지.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주세요. 그 사람 사면 안 돼. 이 사람 여기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저기 요 비싸더라도 요 종을 사가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이 사람 주세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그 돈으로 그 노예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노예에게 은혜를 베푸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바울은 이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인이 다 찍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그래서 그분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교만해질 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나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없음을 나는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우리는 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그분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무서워요. 어느 날부터 그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없어요. 말씀을 보는데 기쁨이 없어요. 어느 날부터 예수 그 이름을 듣는데 내 마음에 뭉클함이 없어요. 어느 날부터 내가 교회를 가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어느 날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목사님이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지.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누구니까 그 직분 때문에 드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속량의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 안에 찍혀져 있는 악의 표들을, 죄의 표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량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교만으로 바꾸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늘 감격하게 하시고 그 속량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값없이 의롭게 하셨사오니